사도행전 8장에서는 대박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의 사건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이 대박해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해가 일어나면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끌려나가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또 피투성이로 맞아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했고, 집을 두고 그동안 했던 사업을 두고 장사하는 거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순환이 아니라 개별적인 순환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질 때에 왜 흩어져야 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쫓기듯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박해 사건에 그냥 도망만 가는데, 오늘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뒤에 보면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또 교인들을 끌어갔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남녀를 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각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자들입니다. 박해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들과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여자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자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신약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 모임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 모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구인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4명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봐도 남자들은 대략 한 15명, 20명이 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남자들은 거의 한 3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였을까? 모두가 여자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지요. 이 여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이 여인들은 갈릴리의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자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오죽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자들만 5,000명이었더라. 여기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뺐습니다. 그러니 총 2만 명 가량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 이런 표현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도 보면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남자들과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에도 왜 굳이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적어도 신앙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한 여자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깊다. 이게 초대교회의 태동부터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랬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들을 밝히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에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모태가 됐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보면 사실 이 다락방은 이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도 이곳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도 이곳이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었던 이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다락방 강화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좀 부유한 가정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희한하지요. 사실은 전통적인 과정에서 보면 이 집은 마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가의 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집이다. 굉장한 것은 이 마리아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든 것을 헌신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2000년 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그만큼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오셨을 때에도 신앙을 버리고 외면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마치 끌려나갈 때 짐승처럼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박해를 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속이고 박해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표현한다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표현해도 맞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정말 여자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데 함께 믿는 남편이 신앙을 꺾지 않으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도 보면 신앙을 꺾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사모님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남편의 신앙을 꺾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아픔을 견디고 오정모 사모님이 그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은 오정모 사모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들은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남편들 역시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역할에서 여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별히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위치의 여인의 역할은 상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거나 또 건강하거나 하는 그 중심에 보면 언제나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시작도 하와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아담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고 하와에게, 사라에게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가 이미 태가 끊어진 줄 알고 견디지 못해서 그러지 말고 몸종을 통해서 그냥 자식을 낳읍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랍인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갈라지는 이 엄청난 씨앗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도 바로 사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들이 어떤 왕으로 서 있는지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어머니가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면 자식도 신앙을 온전히 세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신앙의 정제를 지켰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붙들었던 그 마리아의 역할은 가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이 병들고 그 중심에도 언제나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자들이 더 위대하고 남자들은 더 못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이 가부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사회 속에서도 여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했고 남자들도 함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무엇을 갖고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는지 그것으로만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 그것만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 한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됩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이 무너질 때에 주변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여자들이 훨씬 더 깊숙하게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많더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신앙을 가진 자였지만 어떤 연유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어머니 모니카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했고 기대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죽기 바로 얼마 전이겠지요. 그때에 갑자기 어거스틴이 급속도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항상 어거스틴은 신앙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 다시 말해서 여인의 신앙이 바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지요. 부모의 신앙은 끝까지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서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의 신앙적 발걸음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되어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행위의 심판이 아닌 상급의 심판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 전체 인생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에도 또 어려움이 올 때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감옥에 끌려가는 상황 속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가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